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은 주님이 그냥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그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담대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11조와 각종 헌금에 충실하면 믿음이 좋습니다. 이것뿐이겠으면 심성이 착하면 믿음이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으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믿음이 좋은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들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틀릴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맞고 틀리면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냐면, 이 믿음이 과연 이런 예배드림이, 이번 그 교회 봉사가, 이런 헌금이, 이런 우리에게 받고 있는 직장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윤리적임이, 우리의 도덕적임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성경 공부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낙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계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요, 이것은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막 건너고 있어요. 우리가 강을 건너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그 강을 막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의 두께가, 얼음이 얼마나 두껍지? 라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얼음이 살얼음판이 막 살얼음으로 얼려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막 건너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폭삭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 얼음의 두께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얼음의 두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초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내용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안 나오신 분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를요 그냥 함부로 막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마리아를 막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삥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무엇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진정한 생수가 누구인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그분을 느꼈어요. 그분을 알았어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이고 우리의 정말 생수가 누구이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PPT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복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마디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말 특별한 것을 막 경험하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빛이 강하게 나에게 팍 다가와가지고 장서봐, 너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했고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유 때문에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 함께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에게 너무나 잘 대해줘서 내가 정말 이 교회는 한번 나와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형님께서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가고 싶었을까요?
아니, 안 나가고 싶었어요. 안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는 만화 영화를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싶은데 형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니까 형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누나들이 아유 이뻐라, 이거 창삼이 이쁘네,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뭐 어떤 아시는 누님은 나한테 뽀뽀 한번 해봐,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줘서,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 나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틀을 더 머물러 주세요. 나에게 좀 뭔가를 더 알려주세요.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 초록색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 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을 한번 PPT 한 장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이 페이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확고한 지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약속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고 내 삶은 이랬어,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한번 들어볼까? 라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고 그가 정말 참으로 이 세상에 정말 구주신 줄 알게 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3절과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저는 예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마리아도 지나가면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에서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뒤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정말 나를 환대받지 못하고 내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외면을 당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는 이런 의도였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든 길, 모든 행동, 모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그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가 뭐 내가 뛰어놀고 자라고 뭐 그곳에서 생활하고 다 했던 곳이니까 동네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같이 나가셨던, 뭐 자주는 안 나가셨고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셔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셨던 한 분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면서 창서봐 창서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 뭐 별로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시골에 동네 살았지만 그래서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존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창서봐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높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준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주고 힘써주고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요,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나를 환대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좀 멀리 하게 될 것 같고 존경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갈릴리에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적,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좋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또 느부갓네살 왕 하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다니엘 하면 좀 아시겠죠? 다니엘 시대 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것이 무슨 꿈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해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 여러분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이 말은요 너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주인은 아니야.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은 다 내 거인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냥 너의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는 있지만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이 표적이라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왕의 신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화 사건은 왕의 신화는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세 번역 성경까지 다 읽어지거든요. 자,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아이가 나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 왕은 신하는 계속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 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48절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만 경험하기를 원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방언만 하기를 원하고요. 예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 우리의 것만, 우리의 모든 것만, 우리의 삶의 형편만, 내 친구 떠나가는 것만, 나의 어려움 상황만, 주님 이것만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만족만, 내 기쁨만, 내 자족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어가 바로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했고, 나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원했고, 나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족을 위해서, 내가 친구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를 알아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 가운데 굳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